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많은 성도들과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기쁘고 즐겁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다하시며 소홀히 예배 드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모든 예배의 순수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며 또 이 시간도 각 가정 모임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아무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또 전 세계에 성취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격 없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수정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 종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을 수정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배경을 잘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폭풍 같은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각자 나라 말로 듣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하였다 그랬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 2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라는 그 육체부진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어떻게 세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그는 성경대로 오실 뿐만 아니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너희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려 그랬어요. 가슴이 찔린다는 것은 날카롭게 쏜다 혹은 세차게 때린다, 기절시킨다 이런 뜻이었어요. 설교를 들을 때 믿지 않은 사람이 가슴이 찔려서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또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이 복입니다. 찔리고 마음이 아프고 그게 깨달아지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원래 저런다 하고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막 가슴이 찔리면 또 우리 목사님도 까네 그러다. 까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제 제가 어떤 자매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믿지 않는데 목사님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믿게 할지 아직 받아들이지 않을지, 어쨌든 저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지 믿게 하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참 착하고 잘 들어요. 이해를 잘해요. 죄라는 건 윤리 도덕적인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 안 믿는 것이 본질적인 죄입니다 하고 설명을 했더니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찔려 회개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혹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보니까 회개하여, 그 회개라는 뜻은 두 번 생각하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이 잘못된 줄 알고 마음을 고친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을 때 생각, 마음을 고쳐서 버리고 새로운 마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의 변화입니다.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는 사람, 내 중심의 삶이 주님 중심의 삶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그 회개는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고 삶의 변화를 가기 때문에 회개는 변화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원하는 걸 좋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제가 한 성경부를 한 몇 개월쯤 했어요. 2, 3개월쯤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예수님을 믿으시고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마음과 관점이 변화됐습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보는 게,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쓸데없는 종교 중에 하나다, 또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변화됐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일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게 생각과 방향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안 변한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변하고 바울 같은 사람도 변하고 깡패 같은 사람도 변하고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본질적 변화입니다. 영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화되어야 삶이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예수 믿기 전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방향이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물론 믿겠지요. 그런데 진실로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과 깨달음과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화되는 것이 잘 믿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영이 바뀌었는데 안 변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나 목적이나 관점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생명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자신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내 신앙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느냐?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편제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불신자같이 구린내가 나고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같이 꼭 같이 죄의 냄새가 나고 이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만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인류 누구에게도 구원받는 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시 마땅히 갖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온 천하 인류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가 되어지면서 무슨 종교는 똑같다, 차별금지법 혹은 동성애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동성연애 괜찮다, 차별금지법 괜찮다 혹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죄를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무식하고 답답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는 모든 천하 만민에게 구원 주시는 유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때 당시도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이단이다, 무슨 예수님을 어디다 비방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비판하고 이런 시대가 많았어요. 요즘 시대에도 하나님을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진리를 거짓이라 말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고 이런 잘못되게 말하는 사람들이나 매스컴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주관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볼 때 이렇게 패역한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는데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괜찮다,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 모든 것이 패역한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패역하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 패역한 일들은 자꾸만 더 일어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불과 역사적으로 볼 때는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한 50년, 40년 이렇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패역한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기독교를 대어놓고 개독교라 하고 욕하고 저건 지상에 없어져야 될 종교다 하고 비판하고 목사를 대놓고 욕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요즘은 얼마나 간이 큰지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욕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를 향하여서 욕을 하고, 목사가 대단한 존재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죠. 교회를 욕하고,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갑죽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신 주님이십니다. 불신자라도 그런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간이 큰지, 마음의 화인을 맞아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이게 패역한 세대입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에 동성연애를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롯을 죽이려 하고, 그게 패역한 거 아닙니까? 노아 홍수 때 초대교회 당시도 보니까 순리대로 써야 될 여자와 남자들이 영리로 쓰고, 그게 뭡니까?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남자와 남자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이게 패역한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이 죄 없는 자를 죽이는 데 쓰고, 이게 전부 다 패역한 시대예요. 앞으로도 이런 시대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를 할지라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믿으시고 세상의 말에 조금 귀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뉴스에 귀를 조금 줄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학문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조금 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게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자꾸만 성경을 무시하고 세상 말을 자꾸 더 듣게 돼요. 사람들 말을 더 들으면 그 사람들 말을 더 따라가게 돼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살펴야 될 이유는 이런 패역한 세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교회가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왜? 인간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어리석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살다가는 인생, 여기에 모든 걸 다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좁은 길로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 어느 시대든지 살아갈 때에 쉽지 않았습니다. 편하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우리도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반드시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물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너 뭐 하다가 왔냐? 너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물질적인 복 받고 놀러만 다니다가 편하게만 살다가 왔냐? 너 자식들 예수 진짜로 믿냐? 너 뭐 했느냐? 너만 구원 받으면 되냐?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41절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 한꺼번에 다 들었다. 제가 에베소 가보니까요, 에베소 연극장은 음량을 딱 해서 건축을 해가지고 밑에서 한 사람이 말하면 3,000명이 들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건물도 있어요. 야외인데도 대단하죠. 이게 3,000명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 나라 말로 들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마이크가 없고 스피커가 없어도 3,000명 이상 듣게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가 3,000명이 한 자리에서 또 하나님 역사로 다 들었다기보다는 각자 세일교회가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을 것이다. 자, 3,000명이 한꺼번에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3,000명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 것인가? 학자들이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때 옆에 강이 많았다. 다 강에 가서 받았을 것이다. 아니면 약식 세례, 머리에 물 흐르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안 봐서 모르죠. 우리도 장로교회가 세례 줄 때 머리 한 건 약식 세례죠. 원래 물에 잠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사는 물에 잠겨야 되죠. 또 각각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믿는 사람의 세례를 주었을 것이다. 저는 세 번째를 취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목사님, 그때는 건축도 그런 게 있고 한 사람이 설교해서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겁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도 이단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는 과연 그들이 많은 사람 보는 데서 3,000명에서 모일 수 있었을까? 그런 실내 건물은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실내 그런 뭐 하는데 있을 수 있었을까? 해결해야 될 문제죠. 논산훈련소에서 우리 교단에 군 세례 줄 때 3,000명이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가서 하면 찬양도 하고 제가 설교도 한 적이 있죠. 3,000명 적지 않습니다. 그 한꺼번에 세례 준다는 거 뭐 물 해가지고 바가지 확 뿌려버리면 그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 장난 아닙니다. 과연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까? 저는 왜 세 번째를 취하느냐 하면은 그 뒤에 42절부터 47절까지 사도들의 세일교회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세일교회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정황에 연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모였다고 보면은 성경 해석에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자 군데군데 세일해서 모여서 3,000명이 은혜 받고 세례받은 전체 모입니다. 제가 중국 사역을 하면서 어떤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중국에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당시 지하교회다 가정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성에서 지금 공안이 요즘 경찰입니다. 경찰이 잡으러 와서 다른 성으로 도망와서 제게 성경공부를 왔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가 4만 명이나 된다더군요.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하교회인데 사망이 돼서 조직이 딱 돼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거기에 스일이 2위라고 하더라고요. 2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 흩어지지 않는데요. 나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초대교회가 건물이 없이 5,000명 큰 무리가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안디옥 교회가 되고 루디아의 집에서 브리실라 집에서 각각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하나의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정부가 무서워서 제가 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안 좋은 인식을 너무 가지면 복음 전파에 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역자와 중직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면 저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핍박이 일어났다면 초대교회 같이 각자 집으로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은 끝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 예배를 정말 초대교회 같이 일제시대와 같이 혹은 공산주의 시대와 같이 온다면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 셀교회 같이. 셀교회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도들에게 위임했는데,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셀 인도자들과 중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인이 되고 성령 충만 받는 중직자들과 셀 인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충만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충만하지 않는다면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예수 증인이 되도록만 목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집사를 뽑았던 것은 행정이 필요할 때 행정을 한 겁니다. 행정이 교회보다 먼저 가면 되지 않습니다. 행정은 항상 하나님 일에 따라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고 행정이 따라와야 됩니다. 행정이 가고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나중에는 집사들이, 평신도들이 이제는 셀에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집사 7명을 안수집사를 뽑았는데 사실은 그들은 다 사역자로서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았고 순교한 사람도 여러 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도 중직받은 것 자체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중직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셀입니다. 셀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모이고, 그래서 늘 셀교회는 4가지가 구성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함께 모임이 있어야 되고 또 주의 사랑으로 함께 나눔이 있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오로지 기도하느니라. 나눔이 어느 정도 나눔이 되었느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들이 마음이 좋아서 풍부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구나, 주의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많은 것은 약한 사람에게 나누라는 것이구나. 나눌 때 내 것을 준다가 아니라 주의 것을 나누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어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주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사가 주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불신앙하게 되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면 결정을 주님이 하도록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얘기지만 어떤 분이 제게 굉장히 섭섭하게 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돕는다고 도왔는데 왜 제게 너무 섭섭하게 해서 제가 성격상 찾아가서 말할 수도 없고 기도해,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렇게 섭섭하게 합니까? 마음의 감동은 너 것 가지고 했느냐? 아니요, 다 주의 것인데요. 그럼 왜 내 것 가지고 해놓고 너가 섭섭하다 하느냐?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력에서 나누게 되고 주장하지 않게 되고 섬겨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나누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풍성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형식과 순서에 따라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나니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서로 나누게 되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니 거기에 성령이 충만했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 교회와 세일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는 건드리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야, 저 세일교회는 살아계시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만만히 보는 정도가 되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욕심을 부리고 허영을 쫓기도 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계시냐? 당신 보니까 나는 예수님인지도 몰랐다, 하나님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말은 하나님이 초대교회, 사도의 세일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세일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도 응답과 치료와 표적과 증거와 기적이 일어나는 세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 신앙의 소원은 우리 세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생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좋아서, 내가 사랑해서, 첫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누고 함께하라고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깝게 여기고 괜히 했다 후회스러우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누는 다음에 더 기쁨이 있었습니다. 더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세일교회 갈 때마다 기쁨이 있고, 세일교회 갈 때마다 행복하고, 세일교회 갈 때마다 은혜가 되고, 세일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고, 그게 세일교회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기쁨이 있고, 교회 올 때마다 소망이 있고, 교회 올 때마다 만날 때마다 행복해지고, 이게 주님의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일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고, 치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는 세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하겠다고는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잘 안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중요한 모체는 개인이 아니고 세일교회입니다. 세일교회가 전도하는 영적 가정입니다. 양육하는 영적 가정입니다. 응답받는 영적 가정입니다. 유튜브를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세일교회를 가지 않았다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가기 싫어서, 누구 보기 싫어서 주님 앞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가서 함께 용서하세요. 함께 사랑하세요. 용납하세요. 함께 내놓고 기도하세요. 함께 하세요. 세일교회가 든든히 서가야만 어떤 시대, 어떤 어려운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일교회에서 나 혼자만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너무 주장하면 하나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습니다. 내 판단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각만 맞다, 그게 교만한 겁니다. 내 판단만 절대로 맞다, 그게 교만한 겁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이,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틀렸으면 바꿉니다. 내가 뭐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저보다 더 장로님들이 바를 수도 있고, 저보다 더 부교육자들이 바를 수도 있고, 그게 맞다면 그것을 따라서 모든 세일교회가,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일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세일교회를 모일 때마다 항상 마음속으로, 입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세일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였고 예수님께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세일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축복된 세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렵고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더 어려운 많은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